2025년도 8월 달은 설교자인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광복 80주년. 저 그래서 이런 것을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사회로부터, 법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그만큼 우리의 있던 그 성품이 이렇게 성장이, 의식이 성장이 되어서 남의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자유를 서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광복군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일본이 패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들어올 계획이 있었는데 못 온 거예요. 군인이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해야 우리가 승리를 했다,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 일본군하고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고 중국 군인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그들은 승전일을 9월 달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광복, 빛을 찾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 제2차 대전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을 패망시킴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원님 덕분에 나팔을 불 수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역사를 제가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마음씨 좋은 부잣집 옆에 신동체 같은 가난한 사람이 살면서, 아유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야, 참 얘는 참 인성이 좋구나, 비록 가난하구나, 내가 너의 학교를 보내주마. 이렇게 한국에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고 그런 봉사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받아서 우리는 광복이라고 칭했는데 벌써 80주년이 지난 겁니다. 자, 제가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잠깐 하고 싶어서 사진 2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저기 연변에 있는 길림성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 한쪽은 잘 안 보이는 건 태극기를 그려놓고 그 옆에 대한독립 하면서 4사람의 이 자기들 이름을 적은 거예요. 저걸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찾아낸 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야, 옛날 사람들 글씨 잘 썼어요. 여러분, 글씨는 자기의 마음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요, 기도 잘 배워야 되고요, 글씨도 좀 써볼 수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로 쓰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존중하며 잘 마음을 표현할 수, 명필이지 않습니까? 저거 이제 흐릿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 또 누굽니까? 양혁, 지승호, 장대호입니까? 장태호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여러분, 저분들은 토굴 속에 산 거예요. 일제군들을 피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 토굴 속에서 초목금피로 하면서 나라가 독립한다라고 하는 어떤 결기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울함과 열패감을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삽니다. 마음껏 커피 마시고 마음껏 좋은 거 마실 수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신적 근육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열패감에 우리가 어떻게 땅을 빼앗겨야, 땅을 빼앗기는데 어디서 빼앗아 가세요 하는 자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유, 어디서 빼앗아 가세요? 천황이요, 이럴 때 다 가져가세요. 총독이요, 이토히로 부미님, 아베 천황님, 아베 감사합니다 하듯이 어디서 뺏어가세요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분노와 고통이 있어요. 그걸 잠재우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토굴 속에서 기도하며 대한독립을 위해서 기도. 저 이름 없던 한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성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남성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살아본 지 한 달만 돼서 못 살겠다 하려면 아예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 딱 결혼할 때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찌됐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민들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 영혼의 힘, 구원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영적 근육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질 않고 감정만 뜨겁게 만드는 부흥 집회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자살을 해요. 앞으로 자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안 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이고 그만 살고 싶다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예배에 가야겠다, 교회에 가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 영적인 근육의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회에서 주는 어떤 도움도요 하나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만 할 때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평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광복 80주년이라서 제가 태극기 3개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맨 위에 이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위안스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나라에서 파송된 우리나라 이제 역사들 일반 사람들이 개 같은 놈이다 하는 사람이 위안스카이예요. 고종 때에 왔어요. 1800년 말이에요. 아주 제가 다 얘기하기 어려워. 집에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고종을 짐승 취급하듯이 하고, 그런 사람이 왜 들어왔느냐? 군인들을 이렇게 하고 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그 고종의 아내가 민비가 청나라에 와서 도와주러 남의 군대를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짓밟았습니다. 밤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짓밟고 왕을 짓밟고 12년 동안을. 그랬을 때에 댄이라고 하는 4년을 텐진에 있다가 미국에서 파송된 사람, 외교 고문이었어요. 외교관이 아니라 고종에 이렇게 외교를 하세요,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이 좀 이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집사님들이 결기가 있어야 돼요. 야,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결기가 있어야 교회도 안 뺏기고 나라도 안 뺏기는데, 이 고종이란 사람이 유약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댄이란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외국에 전보를 치는 거예요. 청나라가 난리를 치고 있다. 국제적인 나라들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게 국제적으로 압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청나라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4년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1882년인가, 1889년인가, 그때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올 때죠. 저 태극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있는 태극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갔다가 데니의 후손들이 1881년도에 우리나라에 다시 환원한 겁니다. 저게 왜 유명하느냐? 왕이 하사한 태극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그래서 유명한 거고, 태극기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해방된 전에 중국의 임시정부에서 규칙을 정하기 전에 태극기예요.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진관사라고 하는 절에서 나온 건데 찢어지고 저랬는데, 저게 무슨 태극기냐면은 일장기예요. 일장기. 그러다 일장기에다가 저 파란 것만 딱 입혀버리니까 대한민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하면서 앞으로 일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갔다가 붓 한 번만 치르면 태극기가 돼버린 나라가 일본 나라. 그 일본 미워하지 말자. 부지런히 한글 가르치고 해서
태평양 물이 넘쳐나가지고 한 반 정도 잠기면 전부 다 우리나라로 밀려올 거 아니야. 일본 태극기가 희한자는 빨간 점이잖아요. 빨간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태극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양쪽 내기통에 이 점 몇 개만 찍어버리면 3, 4, 5, 6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태극기는 보물인데 김구 선생님의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것을 벨기에에서 온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메우사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 미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임시정부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극기를 가지고 가셔서 저때 당시도 태극기가 저렇게 정상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제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저 태극기를 주면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거든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던 태극기입니다. 저기에 있는 글이 뭐냐, 저걸 읽어드려야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만 하고 빨리 끝내고 설교를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저것까지 알아가지고 가르쳐 주는구나. 우리 신동철 목사님 최고야. 저런 디테일이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차원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우사 신부에게 부탁하오. 당신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성심으로 돕는 터이니 이번 행차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한인을 만나는 대로 이 말을 전하여 주시오. 이렇게 딱 쓰고 동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국의 서름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 인력, 물력을 광복군에게 다 바쳐서 힘을 가진 세상의 나쁜 무리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완성하자. 1941년 3월 16일 충칭에서 김구드림, 충칭까지 걸어서 말입니다. 임시정부를 움직여야 했던 그 고통의 쓰라림 속에서 해방되기 4년 전에, 그러면 저 태극기가 이 벨기에 신부님에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느냐. 이 벨기에 신부님이 미국에 가서 안창호 선생님을 만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내 이혜련 여사를 만나서 이 태극기는 너무 중요하니 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 LA에 가면 안창호 선생님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미국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저것을 안창호 기념물로 인해서 고국에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복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 태극기 하나 속에서도 염원을 갖고 민족의 정신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광복 80년이 끝난 지금에서도 100년 전 이 땅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찾고 기려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왜 신동철 목사님은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나 하고 말씀하면서 말씀이나 하지 광복 80주년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이런 의구심을 품으면서 전 국민의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참된 광복이 오지 않았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 친일파, 신친일파, 밀정 같은 이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가?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된 지 80주년이 지났지만 독립기념관 자리에 친일파가 앉아있고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계엄에 동원되어 국가를 전복하고 국민들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세력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결기가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되었어요. 우리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남북이 힘을 합쳐야만, 그래서 다시 든든해져야만 세계 강대국들에 다시는 굴복되지 않고 위안스카이 같은 개 같은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다시는 짓밟히지 않다. 이러던 결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헝그리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오히려 축복이 아닌가. 영국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지배했던 미국이 지금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그러지 않고 광복이 된 지 80주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다시 지키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다시 지키자 이거예요. 젊은 사람 어른들 다 아멘하세요. 예.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 우리 사회를 누가 지배하는가를 보지 못하면은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도요 거듭나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해야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 눈 열어준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가? 뭔가요? 오늘요 전 세계, 오늘 전국에 있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기도원을 가보십시오.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열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눈 열었던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부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난리였는데 뒷조사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장에 나가 이상한 나라 태극기를 국기를 흔들면서 극우가 되어 가는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지금 요한복음은 맹인을 고쳐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새기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되는 시대예요. 매일 저녁마다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열고 이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돼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탄 이후에 젊은이나 어른들이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을 힙한 거라 하면서 책을 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교우들이 부지런히 한 말씀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읽고, 요즘은 슬로우 리딩의 시대예요. 천천히 읽고 또 읽고. 아멘.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그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요한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눈을 뜨시고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물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큰 죄가 있으면 부모의 죄든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찾을 때 죄 때문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식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부모님이 도둑질하면 자식도 도둑질합니다. 부모님이 술 중독되면 자식도 술 중독됩니다. 부모님이 도박에 중독되면 중독됩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술꾼이면 나는 절대로 술 안 먹겠다. 예. 우리 부모님은 술 중독자는 아니었어요. 뭐 술 잡수신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술을 좀 잡수시죠. 그래서 저를 보면은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우리 아버지는 화토를 잘 쳤어요. 제가 화토 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600을 못 칩니다. 600. 그 700은 조금 할 줄 알아요. 어디 좀 시원합니까 지금? 괜찮아요? 예. 벌써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15분만 앞으로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화무쌍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거짓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짓에 물들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너가 가난한 것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라 하거든요.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국민들은 개돼지야. 개돼지야. 대한민국 우리가 다녀야 돼. 저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출신들이 있잖아. 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잘못된 것,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 부모의 죄야. 너의 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 얘기를 할게요. 무속이나 무당들은 원기가 있어 너가 고통을 받으니 수천만 원짜리 구슬 해라. 돈을 바쳐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도 좀 들어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상을 덮어버리고 나와요. 여러분 무당한테 갔어요. 목사님 말씀 해놓고 아이고 힘들고 예수님도 안 고쳐준 거고 하나님도 안 고쳐주고 하니까 이제 귀신한테 가보자. 왜? 요즘 방송마다 귀신 얘기를 하잖아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다가 어떻게 빠져가지고 또 무당이 되었다고 그러네. 또 거기다가 이쁜 사람이 무당이 되었고 이쁜 사람이 무당하면 귀신이 더 잘 찾아갑니까? 귀신도요 낯짝이 있어가지고 좀 잘 못생긴 사람한테 잘 찾아가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가네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해. 내 싸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원기하다. 그러면 거기서 책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굿바이. 그러면 안 돼요. 야, 이 썩을려나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예?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틀어주고 요즘 어마어마한 선풍기가 있는데 그걸 사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겁니다. 너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걸 깨부숴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걸 깨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목사님이 좀 강성이다 이렇게 생각. 강성이 아닙니다. 정당한 거지요. 벽을 깨기 위해서는 힘있게 쳐야지. 갖다 소프트한 스펀지로 한다고 벽이 깨지겠습니까?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요즘 통일교 얘기 많이 나와요. 통일교가 일본에 들어가 일본 무당 풍습을 혼용하여 종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악기가 들었으니 돈을 내라. 피해자 A씨는 20년 전 손금을 봐준다는 제안에 속아 통일교에 입교한 후 조상의 원한을 갚지 않으면 자녀와 가족들이 무사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가 조상의 원한. 아니 그놈의 조상은 어떤 조상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원한을 줄 조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못되는 것은 조상이 원한이 돼. 이게 가부장적 세대. 문화에서만 나오는. 이런 공부를 하면은 다 상대적이야. 아니 귀신이 왜 놈의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 거라도 들으니까. 저는요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비 오는 날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싸그닥 그 소리가 좋더라고. 아니 내가 밟는 소리에 귀신이 도망갈 거야. 아니 예수님이 같이 간다. 말씀을 잘 못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저녁에 여성들은 다닐 때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고 남성들은 말입니다 몽둥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저 코너에 돌면 반드시 나쁜 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 갑자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사탄이 와서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목사님 말씀 듣지 말아라,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야지. 그래가지고 무사할 거지 못하란 말에 수차례 넘겨 통일교에 헌금했다고 남편 몰래 수천만 엔 하나로 수억 원을 통일교회에 바쳤다. 통일교에서 카드 대출을 받아 헌금하라고 했고 대출을 받는 카드가 수없이 많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다. 남편 몰래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파산 직전이고 주위 친한 동료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게 통일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아들이 이놈의 자식 통일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아베에게 총을 겨눴던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맞아 그게 거짓이 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면 벌써 뇌가 돌아버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 시대의 관념에 깨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3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맹인되는 것은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부모님 계십니다. 엄마들 계십니다. 장애자가 나왔으면 가슴을 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이 한국에서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사회가 그 사람도 살 만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장애자용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장애자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뭡니까? 친구가 여기 앉아라 그래야지. 모두들 학교 와서 집에 있어야지.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애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애자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 주고 아파하고 자식 못 살게 굴고, 예?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해주면 해준 대로,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조금씩 오래 주세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눈 열어주세요. 사람은 과정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30대, 50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저는요, 좀 욕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40대에 너무 잘 안 된 게 좋고요. 지금 60대 중반인데요, 이 민들레 교우들과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감사하다. 40대 때 제가 됐으면 목에 얼마나 힘이 들고 쇠주 힘줄이 들어갔을 거예요. 타락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중에 이렇게 된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설교가 좀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다음 주에 또 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하면 제가 설교 준비할 필요 없이 조금만 기도만 하고 오면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저희들을 볼 때 Are you Japanese?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No. Are you Chinese? 중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No. 세 번째 I'm Korean. I'm from Korea. Korean? Where's the Korea? 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1990년도에 미국에서.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이게 서치를 해보니까 지금은 캐나다나 미국에서요, 아유 코리안? 바로 나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일본 사람과 구별되고, 중국 사람이 이렇게 살짝 도르스름해. 일본 사람 짱딸막 해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덧니가 나왔어. 근데 한국 사람은 갸르슴 해가지고 이게 항아리가 여기 뭐예요? 꽃 계란형에 다 계란이, 여러분들 옆 사람이 다 계란형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구분을 할 줄 알았어요. 옛날에 실제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할 때는요, 내 운전면허증을 내는 내 친구 운전면허증을 경찰한테 좀, 경찰이 구분, 오케이, 고. 구분을 못했어요. 구분을 못해. 지금 아이 코리아. 그리고요, 지금 놀라운 게 차를 타고 가면은 10대들이 가는 차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 골든이라고 노래를 떼창하는데 막. 오늘 시간이 가서 그 노래를 한번 더 틀어주려다가 못 틀어줬어요. 다음 주에 한번 틀어줄까, 좀 시원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그 사회적 인식, 우리가 풍습의 의식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더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서 가니까 이렇게만 소결론으로 맺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고대 시대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가 있으면 길거리에서 국어를 해요. 왜? 집에도 못 들어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집안 감. 제가 1980년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잣집에 장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나오면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그 집안에 부끄러움이 되니까 그 장애 아이를 늘 집에 나올 때는 안에 떠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1980년 내가 직접 들은 얘기. 부잣집이.
그만큼 우리 사회나 사람에 대해서 조금 못한 사람 그렇게 차별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요, 목사들이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얼마나 무서운 독을 생긴지 모릅니다. 전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내 문을 열어야 돼요. 가서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서구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의 문화를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책으로 썼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류의 문명의 발달사는 서서히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차별을 당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겁니다. 고쳐주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걱정하지 말아요. 내 허란 대로 해. 그런데 흙을 발라주시네. 침을 발라주시네. 예수님의 침이라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침은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디 기도원에서 이상하게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주는 사람, 미친 사람일 수 안 돼요. 예수님은 침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훗날 이 사람이 후에 보면 읽어보면은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 동네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쫓아내는 세력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니면 어찌 나를 고쳐줄 수 있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 오늘. 눈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그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이 실로암 안과병원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분은 일생 동안 눈 수술을 안 해요. 젊었을 때 눈 수술하면 시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눈은 시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게 표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는 내가 너를 사랑해 좀 고백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고백.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서 내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우리 찬양할 때 내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주여 아버지 내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너로 만져주세요. 늘 어루만 서로 어루만져주세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일생 동안 배제받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가갈 데 없고 구걸을 주세요. 오늘 돈이라도 들어오면 되는데 저놈이 또 저기 앉아있는데 돈도 안 주고 하루 종일 굶고 그런 인생, 인간 이하의 생활을 주님이 찾아와서 사람이 버린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